반갑습니다. 오늘은 13강을 강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14강입니다. 다음 주 강의를 하면 14강의를 하면 종강입니다. 그리고 15강 때는 시험 기간이고 16강 때는 보강입니다. 우리 수업 시간이 결석을 했다면 보강을 해야 되고, 우리 수업 목요일 날 수업이 쉬는 시간이 없었더라면, 공휴일이 없었다면 이제는 시험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한 번만 더 강의를 하면 우리는 종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재에 12장의 목사의 연구, 그 다음에 14장의 목사의 긍휼, 12장과 13장을 함께 강의하겠습니다. 12장 그 목사의 연구에 대해서는 존 메가더 목사님과 또 존 메가더 학생과 로버트 토머스 교수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그 목사 연구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는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교재 내용을 보면 토론한 내용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목사의 연구를 위한 신학교에서의 특정한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는 근면해라.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독서하고 한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근면한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사에 대해서, 교회의 역사, 세계교회의 역사, 종교의 역사에 대해서 이러한 인식과 연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사들이 이 교회사, 우리는 특히 한국교회사와 또 세계의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근대교회사, 이 교회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모르면 역사성이 없고, 역사를 모르면 미래에 대해서 새로운 도전과 방향성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역사를 볼 때 이런 면에서 믿음의 선조들이 한 것이 참 아름답구나 하는 공적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문제였구나, 특히 중세 때는 어떤 문제성이 교회사적으로 있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한국교회에서 특히 한국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많이 부흥됐지만 우리가 신사참배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에 굴복하고 굴종했던 그러한 역사들,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국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또 우리가 인식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연구할 때에 교회사에 대해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물론 우리는 조직신학이나 성경신학이나 실천신학이나 선교학이나 여러 파트가 다 중요합니다만은 여기서는 교회사에 대해서는 그 역사를 꼭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훈련입니다. 목회자가 성경을 연구하고 또 독서하고 책을 읽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책 읽는 훈련이 안 되면은 공부를 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책 한 권도 읽지도 않는다면 어떤 학생들은 단지 학교 수업만 겨우 할 뿐이지 독서 생활이 전혀 없어요. 한 달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다면 게으른 학생입니다. 또 목회자가 돼가지고 우리는 책 읽는 것이 습관이 되면 아주 책 읽는 것이 재밌습니다. 저는 책 읽는 것이 아주 재밌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책 읽게 되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훈련이 필요한데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스케줄을 짜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지금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 스케줄을 짜서 시간을 엄수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합니다. 창세기는 창세기관에서 저자와 기록연대와 배경과 핵심 내용과 장별로 그 키포인트가 뭔지 쭉 신구약 전체에 대해서 나름 연구를 해야 합니다. 전체 다 시간이 없어서 못 날지라도 특히 신약성경과 또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 또 시가서,
또 이런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렇게 묶어가면서 대략 이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단지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본문만 읽고 그것만 가지고 씨름하고 하고 싶은 얘기하고 끝나면은 실력이 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들어보면 저 사람이 지금 성경을 알고 있는지, 실력이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 지성이 갖춰졌는지 알 수가 있어요. 지성 있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강의하고 가르칠 때 보면 알맹이가 있어요.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핵심 내용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보통 연구하지 않고 많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다 아는 소리 또 하고 있어요. 또 성경을 읽어도 수박 겉핥기처럼 읽어서 평신도들도 다 아는 이야기를 그냥 설교하고 마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력을 늘려야 됩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독서 계획을 세워라. 여러분들 꼭 독서 계획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한 연구 일정을 해야 되는데 세계적으로 부흥된 교회의 목사님들의 특징을 보면 서재실에서 밤늦게까지 성경을 연구하고 또 책을, 우리는 성경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도서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사회 돌아가는 것을 알기 위해서 신문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카를 바르트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세계 역사에 대해서도 알고 또 종교, 사회, 문화, 언론 다방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재에 보니까 이 목회자는 1년에 성경을 4번 읽어라 사독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어요. 1년에 성경 한 번이라도 읽고 있는지. 혹시 지금 4학년이 되었는데 지금 4학년까지 성경 한 번이라도 안 읽은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1년에 4번 사독하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두고 신중히 행하고 이 모든 것은 자신에게 성경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책의 저자는 매일 오후에는 성경을 읽는데 1시간씩 매일같이 1시간은 매일같이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읽는 것을 시간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괄적이고 또 훈련된 성경 읽기 습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 신약 성경을 더 반복해서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의 연구를 위해서 첫 번째는 근면 부지런해라. 두 번째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진실입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 회중 앞에 설 때에 지적으로 알고 있는가? 아니면 도덕성이 있는가? 설교 준비된 것이 없다면 준비된 것으로 해야 되는데 준비되지 않은 설교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중 앞에 진실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확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능력과 영적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효율적인 시간 사용입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줬는데 효율적인 시간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미래가 밝습니다. 학생 때 젊었을 때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한 사람들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때 공부하지 아니하고 학습할 때 학습하지 아니하고 또 목회할 때도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는 사람들은 낙오자가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메가더라는 학생은 학생인데 교수와 대화 중 일상적인 자기 습관이 매일 아침 3시 30분에서 4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으로 하루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책에서 교수하고 학생하고 토론하고 나올 정도면 아마 모범적인 학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목사의 연구와 다른 의무인데요. 이 토마스 학생은 연구를 관계적 문제를 중심으로 맞춰야 하는가. 그래서
설교하는 법도 연구하고 상담하는 법도 연구하고 설교, 상담, 또 행정, 신방, 또 결혼 주례 등 적절한 균형을 이렇게 제공하면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우리 목회학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는 수입이 많아야 된다. 얼뜻 들으면 수입이 많아야 된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수입의 이야기는 지적인 수입이 많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학부 때 우리 그 당시 총장 되셨던 그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학부 때 신학과를 나오고 대학원도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인문학에 좀 부족할 수가 있으니 더 인문학을 공부하시오. 그리고 4년제 일반 대학을 나와서 신학대학원 MDB라는 사람들은 이제 신학이 부족하니 신학을 더 공부하시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씀이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학부 때도 신학을 공부를 하면 신학과를 나와서 신학대학원에 가서 또 신학을 하면 중복되는, 물론 깊이의 차이는 있지만 내용이 중복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학부 때에 일반 대학을 나와서 신학대학원 MDB 3년을 하면 1학년 때는 뭐 기초 실력을 쌓다 보면 1학년이 다 가고 2년 3년 하다 보면 신학에 깊이 있는 것을 다 터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난 후에 계속해서 연구하지 않으면 성경을 깊이 있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계속해야 되는데 저도 학부 때 신학을 하고 또 대학원도 신학대학원을 해서 제 마음속에는 그 교육학과 상담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 교육대학원에 가서 그 교육학을 공부하고 교직 과목을 이수해 가지고 중등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교사가 되는 그 과목들을 다 이수하면서 신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다른 과목들을 많이 공부하고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무엇이냐면 교수들이, 연세대학 교수들이 지식이 참 풍부해요. 너무나 아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느낀 것은 머릿속에는 도움이 되는데 가슴 속에는 닿지 않더라. 그러니까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은 신학입니다. 그러나 지성을 발달시켜 주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교육학을 마치고 제가 또 상담을 공부하고 싶어서 성실대학교에 가서 목회 상담학을 전공하면서 심리학 또 이상심리학, 정신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뭐 박사과정도 공부하고 플로에서 하고 또 신학을 이제 평택대학원에서 PhD 바울신학으로 박사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는 원서를 계속 번역하면서 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 실력이 또 뒷받침이 돼야 신학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충 공부해가지고 대충 목사가 되려고 하면 목회도 대충뿐이 아닙니다.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실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 실력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연구를 계속해서 해서 여러분 실력을 키워나가는, 물론 학교를 다니면서 교수들한테 배워도 되지만 스스로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학습하고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메가더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는 신학교 훈련이 잘 균형 잡혀 있다고 보았다. 이 말은 토마스를 향해서 당신은 신학교육에 균형이 잡혀 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균형이 잡혀 있지 않고 한쪽 부분만 공부하고 알기 때문에 전혀 목회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준비할 때도 설교 개요라든지 또 설교 노트, 본문의 주제, 이런 부분들이 다 조화롭게 매끄럽게 설교가 진행돼야지 청중들이 지금 저 양반이 무슨 설교를 하고 있는지 전달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과거에 헬라 철학자들은 연설할 때에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이 로고스란 말은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성경에서도 로고스란 말이 오는데요. 그 로고스는 연설자가 말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말하는 핵심 내용. 알맹이가 있어야 돼요. 설교를 하면 이 설교의 주제가 있고 내용이 있고 핵심이 깊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로고스입니다. 그 에토스는 인격적인 부분이에요. 설교자가 인격적으로 갖춰지지 않았으면 그 청중들과 회중들을 감화와 감동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다는 아니지만 소수의 문제가 뭐냐면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오히려 성도들보다 못한 윤리나 도덕적으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전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에토스 부분이고요. 그 다음 파토스 부분은 이러한 감성입니다. 열정이죠. 설교를 그렇고 연설할 때도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설교자가 열정이 없으면 이 성도들에게 그 열정이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할 때 많은 준비, 그래서 학문적인, 실력적인, 지성적인 면도 필요하고 아울러서 영성이 겸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 파고들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균형 잡힌 연구입니다. 목사의 연구가 교회 생활에 생산적인 힘이 생겨납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도록 성령이 사용하시는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다. 단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청중들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목사 연구에서 올바른 훈련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메스터 신학교 존재의 이유인데요. 미국의 메스터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많이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13장 목사 연구에서 중요한 교훈을 말하면 근면성, 그 다음에 우선순위, 내 삶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신학교 다닐 때 학생이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돈 벌고 아르바이트 하는 게 더 우선순위가 아니라 공부하고 실력을 가꾸고 지성을 연마하고 또 기도하고 영성 훈련이 돼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하지 않고 영성 훈련이 되지 않으면 10년, 20년 후에 내가 목회할 때 기도하지 안 됩니다. 과거에 학부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기도 훈련이 되고 성경 읽는 훈련이 되고 주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훈련해야 됩니다. 금식도 훈련하고 기도도 훈련하고 성경 연구도 훈련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훈련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진실함이 있어야 되고 본문을 해석할 때에 정확성이 있어야 돼요. 이 본문이, 이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주석도 참고하면서 전후 문맥을 보면서 해석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 해석하기 엑세데시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끄집어내서 해석해 줘야 돼. 이게 엑세데시스인데 아이제시스는 뭐냐면 내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거기다가 믹서시켜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설교할 때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은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회중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전하면서 적용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연구에 적절한 시간을 쏟는다면 지역교회 지도자들에게 맡겨진 어떠한 책임도 능력도 향상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정열적인 연구가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열정적으로 연구해서 하나님의 회중들, 하나님의 양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훈련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저 한 학기에 리포트 2개 내는데 그것도 못 내가지고 쩔쩔매고 지금 우리 그 강의 듣는 여러분들 지금 중간고사 리포트 낸 사람이 몇 사람 안 됩니다. 이제
학기말 종강하는 날 딱 스톱시켜서 그 다음날 레포트가 도착되면은 그는 접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말고사 시험 치고 종강할 때까지 한 주간의 시간을 더 주는데요. 그때까지는 내야 됩니다. 학교가 종강 예배를 드릴 때까지 메일 박스에다가 레포트를 갖다 놓든지 아니면 이메일로 보내야 됩니다. 이메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우편으로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피드백하고 강의 듣고 피드백하는 것은 이메일이었지만 레포트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출력해서 타이핑해서 출력해 가지고 메일 우편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이어서 13장 목사의 긍휼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목사라는 호칭은 두 가지 기능, 즉 양육과 인도라는 말로 암시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보통 그 목사라고 할 때는 그 패스터라고 그러는데, 패스터면 어떤 인상을 받게 되냐면 양을 인도하는 목자를 연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육하고 인도하는 자.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잘 인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측면은 긍휼을 보이는 일반적인 책임을 또한 포함하고 있고, 목사는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목사의 호칭과 역할입니다. 목사라는 용어는 양육의 측면과 인도의 측면이 있습니다. 감독은 목사직의 다른 측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목사의 호칭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목사의 역할의 본질적인 다양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성도를 향한 목자의 마음입니다. 목회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성도를 정말 사랑하고 양무리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합니다. 근데 목회를 잘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도를 별로 사랑하지 않고 양무리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긍휼의 영역에서 양무리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목사의 책임입니다. 첫 번째, 긍휼의 일반적인 책임이 뭐냐면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할 것을 기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전체에 걸쳐 사랑의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교훈하는 목적이 뭐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갖도록 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목자의 특징이 된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야 되지만 특히 주의 종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목사, 전도사, 선교사들에게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맞는 것이 특징이 된다.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있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람들과 관계를 필요로 합니다. 사람들과 떨어져서는 열매 맺기가 힘듭니다. 기독교의 신학과 윤리는 관계 지향적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여러 가지 나오죠. 근데 무엇보다도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사랑이 흘러 넘쳐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리더가 갖는 긍휼의 책임, 긍휼의 마음을 개발하는 목사의 특별한 책임은 5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본을 보임으로써 이끌어라.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바로 모델링입니다. 모델링. 여러분들 저는 삶의 모범이 되어야 돼요. 나는 만 26세부터 우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신학대학 다닐 때 학부 때 군대 갔다 와서 신학교 3학년 때 학부 때 개척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물론 그 전에도 새벽 기도했지만 새벽 기도를 계속합니다. 성도들이 다 갈 때까지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기도 훈련을 쌓아야 되고 신앙 훈련을 쌓아야 되고 성도들이 볼 때 모범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약물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약물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도 목사가 모델이 되어야 할 덕목으로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정들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저는 너무 일찍 개척을 해가지고요. 군대 갔다 와서 결혼하기 전에 만 26세 때 개척을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성숙이 덜 됐으니까 많이 고민했는데 그때 내가 마음속에 늘 고민되는 것이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정절이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 나의 언행, 행실, 사랑, 정절 이 모든 것에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특히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 언어의 실수가 많아요. 대부분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시험 들어서 떠나는 경우들이 언어의 실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언어는 훈련되지 않으면 자기 결심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그 언어는 신앙과 지성과 인격과 영성에서 어우러져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어느 날 그 언어가 하루아침에 훈련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보니까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잠언 30장에 보니까 아구리 기도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입에서 허탄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불필요하거나 허탄한 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이 언어는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생명을 죽일 수도 있어요. 언어는 독이 들어있어요. 언어는 또한 살리는 약이 들어있어요. 언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언어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정절에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의 약점과 단점을 알아도 다 말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하지 않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하지 않는 훈련,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훈련, 이런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우리가 죄짓고 잘못할 때마다 계속 지적하고 꾸짖었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되죠.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있었는데 총신대학교의 김의보 교수님이었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구약학을 가르쳤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소선지서를 가르치면서 총신대학교 과거에 학장도 하셨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총장을 하셨죠. 그분은 딱 제철을 팔짱을 끼면서 목회자들은 잠자는 사자와 같아야 됩니다. 사자는 짐승의 황제지만 짐승의 왕이지만 그저 잠자는 사자는 알아도 모른 척 모르도 모른 척. 근데 그 말이 뭔지 이제 알겠구나. 내가 목회를 지금 37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제 느껴보니 이제 바로 이것이 목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걸 들춰내가지고 소문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모욕적이고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는 직분과 신분을 가졌어도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들 보면은 평신도와 다름없어 언행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는 이 말과 행실에 대해서 믿는 자들이 본이 되도록 기도하고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요즘 마스크 껴서 참 좋은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저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해요. 마스크 끼니까 말을 많이 안 해서 좋더라고요.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마라. 사람들이 말을 많으면 실수하기 좋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 37절까지 보니까 사마리아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고 그런 다음 상처 입은 자를 돌봐주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불쌍히 여겼고 돌봐주었다. 응?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불쌍히 여기고 돌봐줬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강도 만난 자, 어려움 당한 자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돼. 이것이 바로 목사의 긍휼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목자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이사야 42장 3절에 보니까 상하니 갈 때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기를 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도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은 구약의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에 대해서 주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신약에도 야고보서 1장 27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뭐냐?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으면 경건이냐? 여기서 경건은 야고보서 1장 27절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부와 세속 공공기관들, 병원, 공원, 서비스 시설에서 시작하기 전에 교회와 목회자들이 긍휼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대부분 우리 한국도 보면 선교사들이 또 한국 선교사들이 외국에 가면 연약한 자들을 많이 돌보고 있어요. 또 우리 한국 교회도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리더가 갖는 긍휼의 책임은 행정을 통해 이끄는 것입니다. 목사와 교사와 집사는 다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6장 2절을 보니까 이제 그들이 구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행전 6장에.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그리고 집사를 세워서 행정을 맡겠습니다. 세 번째, 양무리를 양육하고 이끌기입니다. 장로의 자격 역할에서 목사의 역할에 상호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장로라는 표현이 있는데 지금의 장로와 같이 장로인 장로가 있고 어떤 곳에서는 목사를 장로라고 표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7절까지 보면 관용하고 다투지 아니하며,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그 두 가지 자질이 관용과 다투지 않은 거예요. 이 싸움 잘하면은 싸움 따게 되면은 목회자 되면 안 됩니다. 자기 성질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목회자 되면 안 됩니다. 또 하지만 어찌 하나님의 집을 돌아보리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집을 돌아보려면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알고 관용할 줄 알고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36절에 37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하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목회자들은 선한 일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신자들의 성숙을 도와주고 이끌어줘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목회자는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장 잘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은 목회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목회에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보니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해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아들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라고 말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를 자신의 과업의 목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필요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큰 필요입니다. 다섯 번째, 해로부터 보호하여 이끌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성도들은 이제 사회생활할 때에 영적으로 위험한 삶을 삽니다. 세속에 물들 수 있고 사탄에게 미혹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에 영적인 지도자들은 양들을 돌보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노력하는 이리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그들을 경계하고 지켜줘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목회자가 지녀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추천했는데 리차드 백스터의 참된 목자 아마 리포트를 냈을 겁니다. 꼭 그 책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리차드 백스터가 강조하는 것이 뭐였죠? 리차드 백스터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선한 목자가 되십시오. 가난한 사람에게 낯선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환자를 돌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단둘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선한 목자가 되십시오.
리차드 백스터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중에 기억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리차드 백스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목회자들을 향하여서, 리차드 백스터는 영국 청교도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양복점을 차려가지고 양복하는 재단사가 좋은 양복을 만들면서 자기는 입지 않는 것처럼, 훌륭한 요리사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자기는 먹지 않고 손님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들은 천국을 가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에게는 천국을 가라고 선포하고 지옥길은 나쁘다고 선포하면서도 자신들은 천국의 길로 가지 않고 지옥의 길로 가는 이 타락한 목사들이여 하면서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타락된 목사들은 마치 양복을 져서 다른 사람에게 입히고 자신은 입지 않고, 음식을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먹이면서 자신은 먹지 않는 것과 같이 비유를 한 거예요. 우리가 강단에서 설교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한 것처럼 100%는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육과 인도 3분 내로 강의가 마쳐지게 되겠습니다. 목자의 역할은 양육에 초점을 맞추는가 아니면 인도에 초점을 맞추는가? 확실한 답은 둘 다입니다. 양육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그들을 선한 길로 또 주님의 형상을 담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또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에 복종했더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양육할 때 목자의 마음은 눈물로써 양육할 정도로 충분히 커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바울이 이제 본인이 눈물로 성도들을 섬긴 것을 기억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자신의 양무리들에게 닥칠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 목회하다 보면 사탄이가 뒤흔들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에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제일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언제든지 성도들의 요구에 필요를 채워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밤 10시만 되면 휴대폰을 꺼놔요. 어떤 분들은 월요일날 되면 목사님이 쉬는 시간이라고 쉬는 날에 휴대폰을 꺼놔요. 어떤 사람들은 공휴일날 되면 휴대폰을 꺼놔요. 목회자들은 24시간 휴대폰이 온라인으로 대기 상태에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위급한 일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선한 목자입니다. 목자는 자신이 양무들에게 닥칠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 언제든지 찾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한 목자는 영적인 지도와 보호가 그 양육의 본질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목자들이 인간관계에서 도전에 직면할 때 하나님은 인내할 힘을 공급해 주시고 성령으로 위로해 줍니다. 이 말은 또 목회자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목회자가 선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사탄이 사람들을 통해서, 회중들을 통해서 위기와 어려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인내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위로해 주시고 견나나가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성도들과 맞서 싸워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레온의 말을 말하자면 우리의 지혜와 힘은 그리스도이시며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목사는 얼마 되지 않아서 사역을 떠나고 싶은 유혹에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목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약속이 참된 것처럼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승리하는 목회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희생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한 것처럼 우리는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양무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됩니다.
양초는 불을 밝히면서 자기 자신을 다 닳게 만들잖아요. 그럼 불을 밝히잖아요. 우리는 양초와 같이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한 영혼이 더 구원받을 수 있다면, 더 많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성숙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장차 이 나라와 민족의 훌륭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